역대하 30장 구약성경 69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잠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양떼와 같이 저희들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2021년 이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깨달은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구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스탠리 윌슨 형제님, 또 척조든 형제님, 또 찰스 탐슨 형제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지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 병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그린빌 독립장로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그런 큰 기쁨을 맛보는 마지막 12월 마지막 제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이 기도회를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그의 증손자 요시야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하고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역대기는
이 두 왕에게 다윗의 길로 행한 자들이라는 최고의 천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의 다른 많은 본문들을 읽고 묵상하며 교훈을 받아야 하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의 길을 걸었던 이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또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킨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또 남왕국 이렇게 분열되어서 약 200년을 지속돼 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분열 왕국이 존속하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분열 왕국 이후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온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리킬 때 성경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넓은 영토를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유다는 그러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북이스라엘까지 남유다를 비롯하여 북이스라엘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지난 그 토요일에 새벽기도 때 살펴봤던 것처럼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하였죠. 첫째 해, 첫째 달에 그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고 예배를 회복하는데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정결하게 되자 이제 유다의 많은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그 통치를 시작했는데요. 이 일이 정월 초하루부터 16일까지 마쳤다고 29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 역사들은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는 다르게 유대력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달력인데 그 유대력에 정월 초하루부터 6월 16일까지 마쳤는데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6일이니까 6월절이 지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민수기 9장에 보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6월절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정결 규례를 범하였거나 여행 중에 있게 된다면 2월 14일에 6월절을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민수기 9장 말씀을 적용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6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한 시점인지 아니면 아직 멸망하기 직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였고 사마리아를 비롯한 중심 도시들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의 이제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지만은 그의 통치력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미치지 못하니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초청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이자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9절, 6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유다를 향하여서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순하여 영원히 거룩히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편지의 내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서 돌이키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시거나 약속을 파기하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북이스라엘 지방에도 전해졌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나 스불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스불론 위에는 이제 단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단에까지 가지 않고 스불론에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단 지역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에 이르기까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보발꾼들이 히스기야의 편지를 전하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러분,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기,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지만 그들은 비웃고 그 말씀을 조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고통과 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그 징계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16장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대접,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 심판이 땅에 쏟아질 때에 사람들의 그 반응을 요한계시록 16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큰 대접이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태움을 당했다. 환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1절에도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을 인하여서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북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셨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망해가는 나라에서도 불경건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신실한 남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12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는 왕의 그 말씀에 일심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수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와서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참여한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정결 규례를 범한 상태로 유월절을 지킨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형식적인 순종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심과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비록 정결 규례를 범하였지만 그들을 기쁘게 사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월절과 그 다음 이어지는 7일의 무교절을 지킨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들이 7일 동안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를 보면 우리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듣죠. 하루 종일 그렇게 율법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집회들을 갖는 것이죠. 7일 동안을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그들이 그 일이 즐겁기 때문에 또 7일을 다시 7일을 23절에 보면 즐겁게 지켰다. 그래서 14일을 이렇게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어마어마한 많은 희생 제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유다 사람, 제사장들,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들 모든 사람들이 이 유월절에 참여하여서 다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져서 존속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여태까지 한 번도 솔로몬 이후에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의 근거가 26절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찾아봐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아마도 26절은 한 번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시에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 임한 그 기쁨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서 기쁨을 누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기념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시고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양은 우리가 누구도 반론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말하는 것이겠죠. 아직 그 당시에는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하 30장을 읽으면서 배워야 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여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3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항변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까? 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고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삶을 기뻐하시고 또 이 역대기가 그가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하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는 이미 돌아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이 있는가? 큰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돌이키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쁨으로 단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와 또 다윗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큰 기쁨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스탠리 윌슨 형제님, 또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척 조던 형제님, 또 심장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또 찰스 탐슨 형제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1월 1일 새해 첫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매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1월 1일 새벽 기도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또 2022년 첫 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